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셉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원조민을 아이누라고 하는데 홋카이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그들이 옛날에 이 연어라고 하는 것은 꼭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이렇게 또 알라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오는 것은 이걸 연어를 만든 조물주가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 하고 안 잡았답니다. 두 번째는 이 곰들도 이걸 잘 잡아먹는다. 꼭 곰 약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가보면은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이거 두 번째는 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곰한테 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요거는 오레노모노다 하고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첫 번째 것도 내 거, 두 번째 것도 내 거, 세 번째 것도 내 거지 하고서 다 잡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은 우리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인 혹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 혹은 예수님의 일본말로 희나하다고 해서 카피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파란만장하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서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컸던 애국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를 통하여 중근동 지역이 다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보호받은 것처럼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예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아주 간단하게 토막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꿈과 계시, 환상 이런 내용들은 다 뿌리가 똑같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진 말씀을 꿈이나 환상이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에게 일본 말로는 나가후쿠라고 하는데 색동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건 장자에게만 주는 옷입니다. 그래서 네가 장자다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또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들레헴 지역을 통과할 때 똑같은 뱃속에서 나오는 베냐민 때문에 난산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일찍 떠납니다. 참 라헬은 박복한 사람이었죠.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늘 야곱은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에서 네 얼굴을 보는구나. 네 얼굴에서 내 아내가 생각나게 하는구나. 코끝도 닮았고 귀끝도 닮았고 눈초리도 닮았고 하면서 늘 사랑하면서 그에게 편애적인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년시대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을 모아놓고 형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곡식단을 만들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탁 서있는데 형들이 곡식단이 11개가 와가지고 형 동생들이 다 나한테 전하더이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 이놈아. 어떻게 해서 네가 우리보다 위에 사람이 되느냐. 형이 먼저 해야지 하면서 다 야단을 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요, 꿈 또 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꿈 얘기만 해. 그냥 아주 못되는 자식 같으냐고 막 하고 그러나 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요 11별이 내 별들을 보고 막 절을 할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무릎 꿇고 절한단 말이야. 이런 나쁜 놈 같으냐고 했어요.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골탕을 먹이고 요셉을 차라리 죽여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유다 지방에는 이 목축들을 기르는 목초지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양을 길러야 합니다. 당시에 근거지는 헤브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세겜 쪽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이 사마리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풀이 넉넉합니다. 그쪽 유다하고 달라서. 그쪽으로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심부름을 가게 됐는데 가서 세겜에 가봤더니 어떤 이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성경이 도단도 나오고 사마리아 세겜 다 그 지역입니다. 도단으로 갔다니까 막 그게 찾아 도단으로 갔습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색동옷을 입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꿈쟁이 요셉이 온다고. 저 새끼 우리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막 이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죽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물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감춰놓고 나중에 이제 살릴 계획을 했는데 막 죽이자고 막 형들이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냐 하면서 막 하는데 마침 그때 에집트로 내려가는 대상들, 선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대단한 형제지만 저 새끼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한 게 뭐 있냐, 돈이나 벌자. 얘들한테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아직 소년이기 때문에 은 20개를 가지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장남 르우벤이 한참 있다 돌아와서 자기가 넣어놨던 곳에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놈아. 요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게 말했더니 팔아 넘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떡하냐,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장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느냐. 좋은 재주가 있지. 요즘 뭐 DNA 검사하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냥 한 번에 흘려가지고 색동옷에 싹 그냥 칠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요. 완전히 10명의 형들이 그냥 구역조직해가지고 이걸 다 맞춰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본 적 기억이 안 납니까?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만들어준 색동옷이네. 어떻게 됐는지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입은 사람을 그냥 찢어서 발견하고 먹고 가버려. 그래서 시체가 보여주면 또 옷만 갖고 왔는데요. 야곱은 울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야 돼 마땅하다 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노예로 풀려서 마지막에 바로의 시위대장, 지금 말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 같은 보디발의 집에다가 그 아이를 넣었습니다. 이제 17살 됐을 때 막 한참 막 애송이에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내 집안에 있는 네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되 마누라만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누라가 좀 끼가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딱 금지를 해놓고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뭐 20cm 넘고 그냥 막 건장하고 성경은 한마디로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요즘 말하면 완전히 그 뭐 아이돌급이죠. 핸섬 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생깁니다. 거기다가 또 아라비아 그 사람들, 그 함자손보다는 셈자손이니까 때깔도 좀 낫지 않습니까? 저는 하룻밤만 자면 좋겠다 해서 들어갈 때마다 그냥 눈짓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 눈짓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둘밖에 없는 용모를 보러 안쪽으로, 일본에도 오구사만 있잖아요. 오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딱 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윙크 윈자라는 게 거기서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윙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중국 쪽에 가면 옷들이 전부 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 그냥 걸치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그 케냐 사람들 보니까 마사이 쪽 가보니까 하나 그냥 걸치고 속옷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붙잡고서 막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아무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고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걷어서 그냥 뺏기고 그냥 빨개보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사람 죽입니다. 야, 거기 아무도 없느냐? 종들이 막 나갔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저 시부리 그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이 소리 나면 끝나는 거죠. 막 그냥 다 묘 싸고 잡고
보디발 장군이 딱 돌아오자 당신 남편, 당신이 데려온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거짓말도 더럽게도 잘해요. 이렇게 하니 거짓말을 더럽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얼마나 큰 집인지 뭐 시위 대장집이니까 집안에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다 쳐박아. 그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깜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서도 감사하고 소년 때도 감사하고 어른 돼서도 감사하고 바깥에 때도 감사하고 깜방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 때문에 감옥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이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이 형통하고 사업장 가면 사업장이 형통하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형통하고 모두가 형통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느냐면 바로의 장관들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장관,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친해져 가지고 다 얘기도 하고 바로의 장관들이니까 바로의 정치 이런 얘기들을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방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제 뭐 하던 사람이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특별 과외 지도를 하십니다. 얘가 앞으로 나가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함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술 맡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포도송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대왕께 바쳤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꿈을 해석을 했었는데 세계는 3일입니다. 3일 내에 당신은 복직됩니다. 그때 당신이 득의하거든, 형통하거든. 당신 그 입장에서 날 좀 이렇게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좀 잘 기억하고 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운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떡 맡은 장관이 나도 봤는데 말이야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거기 떡이 있는데 말이야 새 새끼들이 가지고 후두두두 다 집어서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모가지가 날아가겠습니다. 3일 후가 바로의 탄신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란 저다가 실화대를 해보니까 술 맡은 장관이 잘못해서 넌 다시 술을 따라라. 떡 먹는 떡장관, 요 새끼 네가 잘못했거라. 이걸 목매다가 죽여라 해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2년 이상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의 소년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에게 계시적인 꿈을 주시게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풍성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아주 파리하고 아주 무섭게 생긴 더러운 그 이삭들이 와가지고 곡식 이삭이 곡식을 또 잡아먹었다. 이건 계시적인 내용이지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요. 요거 보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아주 살찌고 좋은 그런 소들이 나타났는데 이 소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꿈들을 꾸게 된 거예요. 막 파리하고 더러운 아주 형편없는 소가 와가지고 좋은 소를 잡아먹었다. 겹쳐서 이렇게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고 막 고통스러워서 하고 있는데 술 맡은 자가 아이고 이 병신 같은 새끼 너무 쓰레기다. 아이고 병신 같은 제 허물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제가 2년 전에 이거 있어서 이렇게 여태 뭐 하고 있어? 빨리 보내! 수염을 깎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탁 하니 뽀다고 탁나죠. 완전히 퍼포먼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신 용모가 준수한 사람에다 착 갖추고 바로 앞에 딱 서니까 완전히 껍벅직지다. 저 어디서 온 아이돌이야 하면서 그냥 쳐다보면 바로가 그래 내가 이런 꿈을 꾸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2번 겹쳐 보시면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며 이 좋은 건 나오고 나쁜 건 나오고 좋은 건 나오고 나쁜 건 앞으로 이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대흉년이 들 터인데 그것은
전에 있었던 풍년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살아납니다. 그래, 나는 자리만 갖고 있고 네가 반지다 빼가지고 네가 다 해. 정치는 네가 다 해. 해가지고 요셉을 통하여 풍년 되었을 때 7배 동안 그냥 각 도시마다 동네마다 큰 창고를 다 지어놓고 이 곡식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니까 뭐 다들 뭐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나죠. 이제 뭐 곡식을 살 수가 있어요. 1년 그냥 완전히 대흉년 들어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쯤 돼서 두 번째 살아내려간 걸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난 그 사이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도 양식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양식을 사러 이제 먼저 내려갔습니다. 2년쯤 이렇게 돼서 내려갔는데 딱 보니까 제 형들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갔는데 30살이 되고 32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멋있고 거기다 수염 딱 하고 이름도 딱 사브낫바네아 이름도 바꿔놨잖아요. 요셉은 더한다는 뜻이죠. 사브낫바네아라는 뜻은 해석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가 살리라 혹은 살리리라.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별명도 사브낫바네아 저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살리리라. 요셉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브낫바네아 하니까 뭐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딱 보니까 제 형들이 10명이 종아리를 머리다가리를 조말조말 하면서 옛날에 꿈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모르는 진짓 모르는 척하고 이놈들 세월이 하수상하니 정탐하러 왔으였다. 아니옵나이다. 우리가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옵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12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 동생이 참 잘난 놈이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건이 생겨가지고 없어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막내 동생만 아버지가 지금 이제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정말이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럼 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완전히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요셉 팔아먹을 적에 못된 짓 했던 주동자가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결박해서 옥에다가 쳐넣고 그다음에 형제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양식을 살 돈을 준 걸 자기 자루에다 다 넣으니까 막 근심해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죽었어.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얘야 요셉이 죽은 것만 해도 내가 죽고 싶어서 그랬는데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내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애들은 지상에 씨가 맞는단 말이냐 하면서 막 하니까 유다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자식을 잡아 죽여도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그냥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해 설득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돼서 나온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이 32살이 되고 풍년 들고 그리고 난 다음 흉년이 2년 지날 이때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지나올 때도 감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고 감사로 승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형님들이 우리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민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역사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걸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메시아는 4,000년 기다려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의 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이 처음이며 나중이며 시작이며 끝이며 최초며 최종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화위복을 해주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켜준다니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실전팔기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훈련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세 가지 여러분 이 고도하자 이 사성 한자를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의복, 칠전팔기, 합력, 성선,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겠습니다. 흉년 때도 감사합시다. 언제까지 요셉이 훈련을 당했느냐를 시편에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착고에 채운 종살이를 했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깜빵 생활도 했단 말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찰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가장 컸던 이 애굽 왕이 저를 통치자로 불러내게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종리대선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데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결국은 부모와 형제를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서 흉년 때도 감사하고 풍년은 풍년이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 벌려질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좀 모자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돈 조금 모자란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먹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외치는 자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언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심인 십자가의 고난의 보혈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리키는 진짜된 복음을 듣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다가온다. 바로 오늘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사람들이 가르치는 얘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것과 타협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아니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뒤엎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아니고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 재림의 복음이 아니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라고 말이죠. 마지막 때 환난 때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피난처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할 때 네가 알지 않느냐? 저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도다. 큰 환난을 겪고서 거기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없을 때도 감사합시다. 모자랄 때도 감사합시다. 병들었을 때도 감사합시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어도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요셉과 같은 위대한 일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과 비전,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7 귀신이 달려들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실전하더라도 팔기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언제나 절대로 조건 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만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